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 중에서 사람 몸에서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게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얼굴이 이쁘고 또 내 아들, 딸, 또 손주 그러면 참 이쁘겠지요. 근데 그 어린 아가들 발이 참 이쁘죠. 그죠? 우리 손주 있으신 분들 다 아실 테고 또 우리 갓난아이 보면은 발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발이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절 말씀이지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앞에 있는 거 다 빼고요. 이제 그 뒷부분만 읽으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번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제가 갓난아이 어린아가 발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자라고 어른이 되면 이 발은 사람 몸에서 아름다운 부분은 아니지요. 근데 여기 말씀에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특별히 아름답다 이 표현을 쓸 때는요. 성경에서 가장 감동될 때 쓰는 표현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아름답다, 거룩하다, 영광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감동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쓰는 표현들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몇 가지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또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니까 거기에 비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큰일 났다.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우리 개역성경 표현에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 많은 인간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게 또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만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쓰는 표현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름답다, 이런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어떤 여인이 아름답다든지 어떤 물건이 참 아름답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작품이 아름답다든지 음악을 들었는데 참 아름답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 아름답다,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 행복하다, 기쁘다, 일이 잘 된다, 건강하다, 또 인간관계가 좋다,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하여튼 모든 긍정적인 좋은 것들, 그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결정체처럼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게 아름답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쓰인 곳이 있는데 그 표현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쓰였을 때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참 크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기를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울리지 않는 두 개가 같이 모인 거죠. 그렇죠? 갓난아이의 발이나 너무나 이쁘고 앙증맞고 이러지, 갓난아이 발도 아름답다 이렇게는 안 쓰죠. 그죠? 보통 쓰는 표현에서 너무 깜찍하고 발이 요만하니까 귀엽고 앙증맞지, 근데 아름답다 이렇게는 사실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사람 신체에서 발, 이거는 아름답다 이렇게 쓰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 그리고 아름답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됩니다. 결합되는 게 보통 결합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감동으로 결합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가요? 발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 발이 좋은 소식과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공포하며 그러면서 지금 산을 넘고 있어요. 전령이지요.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거 지금 전달하려고 산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넘고 있는 그 사람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전령이 산을 넘고 있으니까 전령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발이 흙먼지일 거 아니겠어요. 또 유대, 이스라엘 그쪽은 말이죠. 날이 덥고 이래서 샌들 같은 거를 신었는데 그 발이 그냥 사실적으로 본다면 그게 뭐가 아름답겠어요. 흙먼지 잔뜩 묻어 있을 테고 또 발이 이렇게 저렇게 상처도 났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발이 아름답대요. 그 전령이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는데 전령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아름답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그거는 그것이 무슨 용도에 쓰이느냐, 그걸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 물건인데 값으로 따지면 10,000원이나 갈래나 20,000원이나 갈래나, 그런데 그게 특별한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곰인형 어떻게 조그만 거 어디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저거 이쁘다 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돈 10,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곰인형 중에서도 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공장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냥 고급 물건도 아니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인형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요. 그것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으냐, 그거는 그게 뭐에 쓰이느냐 이런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영국 왕실에서 그 아가가 태어났어요. 그죠? 영국에 그쪽에 남이 나라 왕실이니까 계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그 여왕의. 근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아이한테 입힌 물건 이런 게 그냥 아주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이렇게 뭘 들고 다녀서 언론이 그게 무슨 제품이다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그냥 보통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런 거 들고 다니는데, 유명 인사가 그런 걸 한번 들고 다니면 그 물건이 무지무지하게 광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한테 물건이나 이런 거 스폰서들이 붙잖아요. 근데 그거 유명 메이커나 이런 데서 공짜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유명 인사가 자기 제품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든지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광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유명 메이커 물건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물건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여요? 중요한 사람한테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은 유명 메이커 안 쓰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남들이 다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뭘 써요? 그리고 진짜로 유명하고 진짜로 귀한 사람은 물건을 자기가 치장해서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한 거지.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들면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으로 나를 치장해서 물건 덕분에 내가 귀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 덕분에 그 물건이 호강하는 거지요.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지요. 그 시온 그 산지를 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있는 그런 산성 도시니까. 근데 거기에 전령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전령의 발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지금 그 전령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름다울까요? 이 말씀하고 딱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귀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쁘게 보실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주신 그 복음의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거하고 연관해서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이 더 점점 오래 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근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점점 더 깊은 감동을 가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 집사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바로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아름답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이 아름다운데 손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발이 아름다운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문에 들어가서 크게 외치는 이 입은 그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생각, 말, 행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2장 7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좋은 소식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뭔가요? 그냥 좋은 소식 이 말 자체에는
내용이 뭐냐? 말하자면 편지를 주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 담겨 있습니다 하고 주는데 내용은 뜯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겉봉에 좋은 소식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뭘까? 가슴 설레는데 내용은 뜯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자체에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죠. 복된 좋은 소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공포한다. 근데 구원을 공포하는데 어떤 구원이냐? 그 앞에 평화를 공포한다 그랬죠. 어떤 평화냐? 일반적인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이게 이제 라틴어 표현인데요. 팍스, P-A-X. 이 팍스라는 말이 피스, 영어로 한글 말하면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인류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지역, 또 이스라엘 그쪽 있는 중동 지역, 또 유럽 쪽 알프스를 넘어서 저 영국까지, 또 이쪽으로 독일, 또 저 체코 뭐 이 정도 거기까지는 좀 못 들어가나요? 그렇게 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그렇게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한참 강성하고 그랬을 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내에서는 그야말로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이제 거의 그쳤고, 그리고 거대한 지역에서 서로 상품이 오가면서 로마 제국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팍스 로마나가 로마 제국이 보통 1000년 그래요. 그러니까 주전 한 대강 500년부터 대략 주후 500년까지, 뭐 정확하게 딱 500년 전, 500년 후 이렇게는 아니지만 대략 연도가 그렇게 돼요. 로마 제국이 보통 1000년 역사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이 500년이지요.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에서 별로 그 유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한 왕조가 500년 간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조선 왕조는 500년 갔는데 이게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중간에 역성혁명, 옛날 말로 말하면 그런 게 일어나서 말하자면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지 않고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이 양반의 이씨, 이게 500년을 간 거예요. 제가 세계 역사 뭐 다 이거를 보진 못했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로마 제국 1000년인데 그거는 중간에 가문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는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 1000년 역사인데 1000년 역사 가운데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기가 1000년 중에 언제냐? 그게 예수님 당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저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그 당시가 팍스 로마나예요. 이거는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거기에 대해서 책도 있고 연구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장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뭐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의 평화는 이중적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또 적어도 로마 제국에서 자유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팍스 로마나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말이죠. 부족 간에 전쟁하고 등등 이렇게 살던 시절에서 로마 제국이 거의 그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그랬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들에게는 삶이 세상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가? 아닙니다. 그는 노예들의 피 위에 세워진 팍스, 그런 평화였어요. 참된 평화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평화를 공포한다. 근데 어떤 평화인가요? 구원을 공포한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참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 자체에 내용은 아직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 내용이 뭐예요? 봉투 뜯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복된 좋은 소식 마찬가지고 또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한다는데 어떤 평화, 어떤 구원이에요?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죠? 근데 52장 7절에 내용이 나와요. 그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국가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를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뭐 우리나라 임기가 5년, 어떤 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4년. 그래서 그 대통령 법에 보장된 임기 동안에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이게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특별히 대통령제 이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할수록 미국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또 일본은 뭐 일본 왕이 있지만 수상이 실무적으로 정치하는데 누가 수상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지금 아베가 일본 수상인데 일본 총리인데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이 되고 나서 이게 많이 달라져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누가 왕이 되면 그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달라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회사의 경영자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애플하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애플하고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 사람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누가 관리하느냐, 누가 책임을 맡고 있느냐, 누가 궁극적으로 다스리느냐 그런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누가 다스린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집이 얼마짜리냐 그게 중요해요? 물론 그거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집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말이죠. 참 행복한 가정도 될 수 있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마피아의 그 아지트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삶을 누가 다스리느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의 삶은 또는 그 영역의 삶은 누가 다스리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을 누가 통치할까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건 어딜까요? 현실적으로 청와대. 그건 맞는 말이 틀리는 말 아니에요? 삼성, LG 등을 비롯한 모든 대기업 총수들의 그들의 구상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데 무지무지하게 영향을 많이 끼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회자가 이거 믿지 못하면 목회자는 초라해져요. 이거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거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전 세계가 미국 백악관이 큰 영향을 끼치는 거 사실이겠지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이 큰 역할을 하는 거 현실적으로 사실이겠지요. 근데 더 크게 큰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손길, 그 능력,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확신과
또 이런 축복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의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래서 발조차 아름답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찬란하고 보석 같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가문 대대로 그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국내든 국외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데 힘쓰는 일에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7번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BM을 축복하셔서 말씀 성전의 핵심 가치를 잘 나타내게 하소서. 말씀 성전 방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사랑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사역 준비 중에 있는 전도 특공대와 전도 폭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삼 성경대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뒤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귀한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거룩한 비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거룩한 이 거룩 비전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비전이 성랑성결교회 주신 거룩한 명령임을 받아들이며 소명에 감사하고 순명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우리의 삶의 핵심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복된 소식에 함께 가는 거룩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선포하며 구원을 외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날마다 그 가운데 기쁨을 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잘 이어져가게 해주시고, 말씀삼운동 성락성결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주를 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PM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 승리의 핵심 가치를 잘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교회를 지키며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이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처럼 아버지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기본적인 생활의 패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준비 중에 있는 전도 특공대와 전도 폭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상 성경대학 2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관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고 정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데 영적인 충전이 되며 공급함이 되는 거룩한 사역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시간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더욱 많아져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